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소산의 소망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에는 이제 귀한 공동체가 언약을 서원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에서 귀한 공동체가 서원했던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에는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는 먼저 임봉한 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 구성은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여러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순서인데요. 1절에는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이, 그리고 그 다음 2절에서 8절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또 9절에서 13절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14절에서 27절에는 방백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앞에 있는 9장 38절에 언급된 순서와는 정반대로 나열된 것이죠. 9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 38절에서 언급된 순서가 어떻습니까? 방백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이 명단은 말씀드렸듯이 총독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기준으로 9장 38절에 나열된 순서들과 또 10장 1절에서 27절 사이의 명단의 순서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1절 중심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순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기준이 되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특별히 돌출시킵니다. 둘을 특별한 위치에 놓는 것이죠. 이 특별한 위치에 놓는 문법적인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남북 왕조 시절 혹은 그전 통일왕국 시절에는 저렇게 구조적으로 특별한 자리에는 주인이 정해져 있었죠.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구별되게 하신 이래로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로서의 모습, 선택받은 백성의 집단이라는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에 상당히 집착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길 원했듯이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이름을 놓던 특별한 위치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둘은 물론 유대인으로서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위치는, 그들의 신분은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명한 총독들입니다. 이제 외형적인 부분, 공동체의 외형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게 됨을 이제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 자신들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회복하되 내적인 부분, 자신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자의 이름들이 적힌 이 명단 구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국가라고 하는 이런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밀접하게 가져와서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다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느낌을, 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 또 남의 시선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집중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은 언어 행실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인 나는 다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불신자인 너희와 이렇게 다르다, 구별된다라고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당장 지난 9장을 살펴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방금은 제가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서로 부딪히는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만 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단지 이것을 티를 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점은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힘써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총의 축복을 비추는 그러한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티를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줄까? 여기에 신경이 쓰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가고 빛으로서 그 발길을 잃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소금으로서의 맛과 또 빛으로서의 그 발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다짐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29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새 언약을 맹세하는 귀한 공동체의 마음가짐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저주는 신명기 본문의 사건 중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던 사건에서 나왔던 그 저주와 동일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8절 사이의 사건인데 한번 본문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네요. 저희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에 제어한가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어떤 저주의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20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모든 저주를 부으시며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셨죠. 또 22절부터는 또 구체적인 저주가 이어집니다. 땅의 재앙과 질병이 유행하고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살지 못할 황폐한 곳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멸망의 모습이죠. 그런데 신명기 전하는 이 모습을 어떤 도시들의 모습을 비유하죠?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와 스보임, 이 멸망당한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즉 이 도시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결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의 결과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은 이 저주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저주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협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도시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게 공의로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모든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는 살 길이 전혀 없으며 또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생명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길로 행하지 않으면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열방과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배경 삼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글이 되었던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외에 이 공동체에 다른 생명길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으며 또 이 언약을 따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약 당사자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맹세는 어떤 무게감을 가졌을까요? 역사 대대로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언약 맹세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가벼운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 그러니까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시작된 그들의 반역의 역사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또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그 나라가 쪼개졌다가 멸망당하기까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마 귀한 공동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책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들었고 알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또한 당장 자신들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가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를 따라 언약을 서원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못 지키면 다 죽겠다라는 심정과 각오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서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서원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위로는 저희가 아브라함, 노아, 아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봤던 모세의 언약에 이미 후손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대상임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삼으셨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그 모든 후손들을 지목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모든 후손들을 다 지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때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을 주셨던 영존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 서원에 대해서 아마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바라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에서 39절에는 이제 귀한 공동체가 서원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서 언급되었던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통혼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적용 대상이 이 땅의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언약은 에스라서 본문을 살펴볼 때 다뤘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 통혼 풍습이 큰 문제들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특히 고위층들과 또 제사장들까지도 이 이방 통혼에 가담해서 에스라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또 회개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이방 민족에서 데려온 그들을 내보냈었습니다. 이방 통혼은 이방 민족의 죄악들이 공동체 안으로 침입하도록 돕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내부에서부터 크게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방 통혼 사건 이후에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차 없어진 것으로 여겼던, 또 없는 것으로 여겼던 이방 통혼 금지의 율법을 당시에 맞게 다시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한 내용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또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과 또 안식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당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은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마치 눈엣 가시와도 같은 원수와 같은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의 존립을 방해하고 위협하지만 또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처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늘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라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이 이방 민족 땅에서 온 상인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또 이방 상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필요와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내게 소중한 것입니까? 귀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이방 통혼의 문제도 사실 큰 맥락에서는 이 문제와 비슷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생기는 이득이,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입지 않을 손해가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통혼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자행했던 죄는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정하신 거룩한 안식일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7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하는 이날, 모든 노동을 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 날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과 밀착하여 동행하며 또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하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을 힘겹게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 둘씩 생기는 구멍과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고 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주인을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죄성에 젖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믿음과 또 신앙 그 자체마저도 타성적으로 여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또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가 서원한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이 32절에서 3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각 성전세, 또 제사를 위한 땔감, 첫 열매와 11조인데 압축하면 성전을 위한 헌신을 서원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의 중심으로, 자신들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우상화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한 거죠. 구약에서 성전은,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성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의 상징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퍼져나갈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성전이 갖는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성전을 위한 헌신을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소유, 또 기업의 일부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서원한 겁니다. 이 또한 사실 앞에 안식일 율법 서원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그 앞에 이방 통혼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또 내 필요와 내 욕심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걸 왜 하니라는 말을 듣기 쉽죠. 특히 11조의 경우는 10%나 갖다 바친다고? 라는 얘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내 것 중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은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임봉한 자의 명단 구조를 통하여서 귀한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백성만의 국가라는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해 왔음을, 그리고 그와 같은 집착을 내려놓았음을 페르시아의 행정적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나타냈습니다.
둘째로 귀한 공동체는 임봉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주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포기했을 때 받게 될 공의 심판과 징계, 사망과 멸망입니다.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맹세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한 공동체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죄성에 내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스스로 경험했고 알았고 학습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실천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